선포하기 원합니다. 산과 시내와 붉은 노을과 땅의 모든 것 주 다스리네. 내 안에 갈망 유일한 소망 주님 날 다스리.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것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오셔서 다스리.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산과 시내와 붉은 노을과 땅의 모든 것 주 다스리네. 내 안에 갈망 유일한 소망 주님 날 다스리.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모두 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오셔서 다스리. 할렐루야. 우리 이번엔 목소리로 고백하기 원합니다. 생각을 넘어 모든 말보다 나의 생활이 말하게 하소서.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한 내 주님 날 이끌.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두운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오셔서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두운 것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오셔서 다스리. 앞길을 고백합니다. 오직 이 시간 주님께서 오셔서 저희의 삶을 통치해 주셔서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얻은 것 다시 한번 나의 주님 오셔서 다스리.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얻은 것 다시 한번 나의 주님 오셔서 다스리. 오셔서 다스리. 오셔서 다스리소서. 아멘. 이 시간 주님께서 오늘 예배를 통치해 주셔서 할렐루야. 성령님께서 이 시간 오늘 예배 속에 강력하게 임해 주셔서 이런 마음으로 찬양하기 원합니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내 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 내려 나를 꽉 적셔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성령이여 임하소서.
능력 주의 권세 주의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우리 마지막으로 전심을 다해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능력되네.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 아멘. 우리의 능력이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네, 다 같이 자리에 앉아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따스한 성령이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다시 한번 따스한 성령이 따스한 성령이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 부르신 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우리 이번에 2절로 주님께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사랑과 진리에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 부르신 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위해 살아가는 삶을 주시옵소서. 정말 부르신 그곳에서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오니 모든 영광을 주님으로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이러한 기도 제목으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강력하게 임해 주셔서 주여, 주여 우리의 부족한 마음들을 모두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정말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이는 능력이 정말 우리의 삶에 강력하게 임해 주셔서 주여 역사하시고 임해 주셔서 주여 성령 충만을 주셔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정말 우리와 함께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정말 우리가 깊게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시고 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을 주시옵소서. 주여,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새날을 허락하셔서 성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에게 복음으로 찾아와 주셔서 주님의 자녀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한 주를 살아오며 알게 모르게 지은 많은 죄들을 주님께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는데 시기, 질투, 미움을 품고 살았고 하루하루 채워주시는 많은 것을 감사하기보다는 당연하게 생각하고 부족한 것을 바라보며 불만 불평하였습니다. 하나님의 가치가 아닌 세상의 가치를 따라가며 더 가지려고 하고 더 누리려 했던 우리의 삶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문제를 두고 기도하기보다는 걱정, 근심으로 내 능력으로 해결하려 했던 어리석은 삶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셔서 반복되는 죄를 짓지 않도록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성령 하나님과 삶 가운데 동행하며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승리의 복음을 누리게 하옵소서. 고물가와 높은 환율, 불안정한 정세로 사회 곳곳에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로 보살펴 주시옵소서. 대통령과 이종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국정을 지혜롭게 운영하게 하옵소서. 외교 안보 문제와 힘든 민생 경제를 잘 풀어가며 나라와 국민을 살리는 법안들을 발의하고 모든 영역에 공의와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전쟁과 자연재해와 건강을 잃어 고통받는 이들에게 위로와 치유와 회복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기독교 박해와 억압과 통제 속에서 고통받고 있는 주님의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하루속히 북한 땅에도 복음을 자유롭게 누릴 수 있는 평화가 찾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두 날개 1500비전을 품고 달려가는 예일교회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어린아이부터 작년에 이르기까지 목사님과 함께 한 곳을 바라보며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같은 열매를 맺게 하시고 복음의 절대 능력과 제자 삼는 세계비전의 지역이 되게 하옵소서. 모두가 훈련받는 주님의 제자가 되어 제자 삼는 리더로 성장하게 하옵소서. 예일교회 성도들이 물질의 어려움과 질병, 모든 묶임에서 자유롭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 선교 비전을 축복하셔 15 선교사가 준비되어 파송되게 하시고 나가는 선교사, 보내는 선교사로 제자 삼는 세계 비전을 이루게 하소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모든 사역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에 초청된 새가족들을 기억하셔 그들이 구원의 감격으로 행복한 삶을 살게 하시고 교회에 뿌리 내려 건강한 성도로 성장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강승진 담임 목사님의 영력, 지력, 체력을 더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사명 감당하며
승리하게 하소서. 날마다 성령 충만함으로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선포하실 때 입술을 주정하여 주시고 예일교회를 향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과 듣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에 뜨겁게 전달되어 변화되게 하옵소서. 오늘 또 교회를 위해 각자 자리에서 섬기며 헌신하는 손길들 주님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풍성하심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양육팀 정은주 집사입니다.
지금부터 제17기 양육반 제16기 제자학교 수료식을 진행하겠습니다. 호명되시는 분은 단상 위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호칭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육반 수료자입니다. 문성인, 박건비, 박성인, 박정은, 손정혜, 이유경, 홍금옥 이상 7명입니다. 다음은 제자학교 수료자입니다. 이미선, 이종화, 이창수, 주예훈, 홍성빈 이상 5명입니다. 이어서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수료증 수여해 주시겠습니다. 먼저 양육반 수료증을 수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대로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양육반 수료증 제24-1호 성명 문성인. 위 사람은 제17기 양육반 과정을 마쳤기에 제자학교 입학을 허락하며 이 수료증을 드립니다. 2024년 6월 16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예일교회 담임 목사 강선신 대독. 양육반 수료증 제24-2호 성명 박건비. 내용은 위와 같습니다. 양육반 수료증 제24-3호 성명 박성인. 내용은 위와 같습니다. 양육반 수료증 제24-4호 성명 박정은. 내용은 위와 같습니다. 양육반 수료증 제24-5호 성명 손정혜. 내용은 위와 같습니다. 양육반 수료증 제24-6호 성명 이유경. 내용은 위와 같습니다. 양육반 수료증 제24-7호 성명 홍금옥. 내용은 위와 같습니다. 이어서 제자학교 수료증을 수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대로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제자학교 수료증 제24-1호 성명 이미선. 위 사람은 제16기 제자학교 과정을 마쳤기에 세계비전 제자대학 입학을 허락하며 이 수료증을 드립니다. 2024년 6월 16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예일교회 담임 목사 강선신 대독. 제자학교 수료증 제24-2호 성명 이종화. 내용은 위와 같습니다. 제자학교 수료증 제24-3호 성명 이창수. 내용은 위와 같습니다. 제자학교 수료증 제24-4호 성명 주예훈. 내용은 위와 같습니다. 제자학교 수료증 제24-5호 성명 홍성빈. 내용은 위와 같습니다. 이어서 우수자 시상이 있겠습니다. 먼저 양육반 손정혜.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제자학교 홍성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각 목장에서 나와 수료자들을 위해서 축하의 꽃다발을 증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정하고 내려가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가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수료생들이 인사하고 들어가실 때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차렷! 인사! 안녕하세요. 저는 여성 B-2 목장 손정혜입니다. 예일교회 오기 전 저는 사회생활의 바쁨을 핑계로 저녁에는 힘듦을 술로 달랬고 술안주를 반찬 삼아 아이들을 키웠으며 친구들과 직장 동료, 신랑과 세상을 더불어 즐기면서 살았습니다. 나름 평안하고 만족한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삶의 큰 문제는 둘째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면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수업 시간에 들어가지 않고 나쁜 친구들과 어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직장을 그만두고 잘한다는 상담센터를 계속 찾아다니며 상담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상담을 계속 다녀도 나아지는 것이 없이 행동이 더욱 나빠졌습니다. 자녀 교육관이 다른 신랑과의 잦은 다툼이 생겼고 경제적인 어려움도 밀려오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순간이 찾아오니 어렸을 때 잠깐 경험해 보았던 교회가 생각이 나서 교회를 나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교회 저 교회를 다니며 예배 참여가 아닌 기도만 하고 주일에 일이 생기면 나름의 합당한 이유를 찾으며 교회에 가지 않았고 교회를 가도 예배는 드리지 않고 헌금만 내고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만 하고 예배당을 빠져나오기 일쑤였습니다. 삼류 신앙보다 못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 문제는 해결되지 않으면서 더 깊어져만 갔습니다. 첫째 아이는 컴퓨터 게임에 빠져 삶을 살았고 둘째 아이는 나쁜 행동을 하며 삶의 쾌락을 쫓으며 살았고 셋째 아이도 나쁜 것들에 물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누구나 살면서 고비가 찾아오겠지만 아이들 문제도 버거운데 더 큰 고비인 전세 사기라는 경제적인 문제가 찾아와 지칠 대로 지친 저는 살라는 것인지 죽으라는 것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무너지는 삶을 붙잡고도 살아야 하기에 무작정 교회에 들어갔는데 그것이 예일교회였습니다. 이렇게 쓰러지듯 들어와 드린 예배를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 고되고 불평과 불만이 가득했던 저의 마음을 말씀으로 달래주셨고 찬양 가사로 위로해 주셨습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내 인생이 너무 힘들다고 고백하는 눈물의 기도를 하게 되었고 그날 전혀 알 길이 없어 주위에서도 포기하라고 했던 집주인과 그 가족의 연락처를 알게 하셨고 제가 기도한 이상의 것으로 급한 경제적인 문제도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닫게 되었고 진짜 믿어야겠다 라는 생각에 예일교회에 등록을 하게 되었습니다. 새가족 수료를 하고 처음 가게 된 목장은 저를 따뜻하게 맞아주었습니다. 목장에서는 저희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해 주고 때마다 주시는 기도의 응답을 함께 기쁘게 느끼게 해주심으로 한가족이라는 의미를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목사님의 권유로 들어간 회복 캠프에서 본 예수님의 십자가 영상을 통해 나의 죄를 알게 하고 회개의 눈물을 흘리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양육반까지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신기하게도 양육반을 수강하기 위해 주말 알바를 그만두니 더 좋은 알바 자리를 만들어 주신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제 삶의 주인이 되시는 주님이 이끌어주고 계셨습니다. 양육반 첫 시간에 몇 가지 질문에 생각해서 답을 쓰라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양육을 통해 어떻게 변화되기를 기대합니까? 두 번째 질문은 삶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세 번째 질문은 기도 제목은 무엇입니까? 입니다. 그 질문의 첫 번째 답은 많은 시련과 시험을 이기는 기회로 삼고 싶습니다라고 적었고 두 번째 질문의 답은 자녀인 하늘이 아담이
도다미를 전도하는 것이 삶의 목표라고 서슴없이 적었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질문의 대답은 가족의 건강과 화목, 경제적 풍요와 새 자녀들이 주님의 뜻에 따라 살 수 있게 해주세요. 온 가족이 진정한 복음을 누리게 해주세요 라고 작성했습니다. 양육을 받으면서 삶의 우선순위를 정했는데 그것이 자녀들을 전도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선 수레바퀴의 삶으로 내 자신을 바꾸어야 했고 그거는 기도뿐이 없다는 것을 양육 훈련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지금까지 기도를 한다고 했지만 그것이 나의 고민인지 나의 욕심에 의한 것인지 알 수 없는 기도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기도를 어떻게 하는 것인지, 응답을 받는 기도는 무엇이고 어떻게 하는 것인지를 기도 응답의 확신을 통해 배웠습니다. 또한 나의 죄가 십자가에서 다 해결되었고 지금도 하나님께서 부족하고 연약한 나의 죄를 사하시고 자녀 삼아 주신 것을 확신하면서 자녀된 건세로 기도하는 것을 사제의 확신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저의 기도는 확신이 더해져 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저의 기도에 하나씩 응답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큰 아이의 가슴의 혹을 제거하는 수술이 잘 이루어지기를 기도했는데 잘 되었고 건강해졌습니다. 두 번째 응답으로 둘째에게 나쁜 영향력을 미치는 직장에서 나오기를 기도했는데 직장에서 나오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초청 예배에 초청되어 등록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잘 정착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보일러 문제 해결, 내 마음의 짜증, 셋째 아이의 친구 문제 등 많은 기도의 응답이 바로 이루어지면서 나는 사랑받고 보호받고 있다는 것을 새삼 깨달았습니다. 주님을 진심으로 믿으니 이처럼 삶의 문제들이 하나씩 해결되고 있었고 무엇이 부족한지 아시고 무엇이 필요한지 다 아셔서 저에게 가장 좋은 방법으로 해결해 주시고 승리의 삶으로 이끌어주고 계셨습니다. 양육을 받으면서 양육의 우선순위를 두는 대가를 지불할 때 놀라운 영적 성장이 일어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쉽지 않지만 수레바퀴의 삶 또한 배웠습니다. 맥체인식 성경 읽기와 셀 라이프를 하게 되었고 성령 충만받기 숙제로 참여한 금요 철야를 계속 나가게 되면서 부족한 기도가 채워지게 되었습니다. 양육을 받으며 첫 강의 이후에 술을 끊게 되었고 말씀과 기도의 삶으로 패턴이 바뀌어 가고 있었습니다. 비록 아직은 하나님의 말씀도 잘 모르고 수레바퀴의 삶이 지켜지지 않는 것이 많지만 하나님께 기도드리면 때가 되어졌을 때 반드시 응답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아는 만큼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계속 훈련을 받으면서 조금씩 아는 것을 늘리면서 섬기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군사로 살아가겠습니다. 양육을 끝까지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는 목장 식구들 정말 감사합니다. 양육을 함께 받는 동기들 감사합니다. 14주간 열정과 말씀으로 이끌어주신 강사님과 매주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는 담임 목사님께 정말 감사합니다. 제 손을 끝까지 잡아주시고 삶의 주인이 되어주시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자, 우리 하나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로 1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렇게 귀하게 양육반과 제자학교가 훈련을 마치고 수료하게 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또 이렇게 귀한 훈련을 마친 분들을 축하드립니다. 그러면 이것은, 오늘 우리가 본 것은 단순한 이 배움을 가졌다, 그렇기 때문에 그 배움에 대해서 잘 마친 걸 축하한다라는 의미를 좀 넘어가야 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마치 막 세상에서 학교 졸업하고 졸업식 할 때 막 이렇게 해주는 것처럼 박수치고 축하하고 이런 의미를 좀 넘어선다는 겁니다. 영적인 성장을 향해 한 걸음 더 나간 그런 일이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한다는 아주 귀한 일을 감당한 것입니다. 그럼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영적 성장은 말입니다, 해도 그만이고 안 해도 그만인 그런 일이 아닙니다. 이 영적 성장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분명한 길입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어떤 아이가, 어린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아기는 태어나자마자 어머님의 품 안에 있죠. 그러면서 젖먹이로 자라면서 어머니 품에서 따뜻함을 느끼고 제일 안도감을 갖습니다. 그렇지만 그 아이가 자라나지 않고 있다면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겠습니까? 영적 성장을 이 아이가 성장하면 어머니 젖을 먹는 곳에서부터 나가서 많은 산의 진미를 누리고 더 많은 것을 체험하고 깨닫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영적으로 성장한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도 성장한 만큼 더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영적 성장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성장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저명한 철학자이자 자아 초월 심리학자라고 알려진 켄 윌버라는 사람이 무경계라는 책을 썼습니다. 노 바운드리, 그래가지고 경계가 없다, 이런 뜻이죠. 그런데 이 책에서 이 켄 윌버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사람은 스스로 나를 묘사하거나 나에 대해서 이야기하거나 나를 설명하거나 또는 나를 느낄 때마다 그 순간에 마음속에 정신적인 경계선을 가지고 있대요. 이 경계선이 있는데 이 경계선 안으로 들어와 있는 것, 안쪽에 있는 것을 나라고 느끼고, 반면에 그 경계선 밖에 있는 것을 나 아닌 것으로 느낀다는 거예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시죠. 어린아이가 느끼는 나는 어떨까요? 나의 경계선은 굉장히 좁겠죠. 어린아이가 느끼는 나라는 것은 그저 엄마, 아빠, 그리고 그것도 외의 것이죠. 내가 느끼는 게 뭐죠? 먹고 싶다, 자고 싶다, 놀고 싶다, 웃고 싶다, 이런 것들이 나라는 거예요. 나에 대한 경계선이 딱 거져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장성한 사람이 느끼는 나는 뭐지요? 그것은 굉장히 다릅니다. 나는 누구인가? 왜 사는가? 내가 이 땅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 세상은 나에게, 하나님은 나를 왜 이 땅에 보내셨을까? 느끼는 게 굉장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요? 여러분, 다시 말해서 당신은 누구인가라는 물음의 이 본질은 당신은 어디에다가 경계를 설정하였는가라는 의미로 파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사람이 성장하는 것에서 그가 느끼는 지평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어떤 지평이라는 선을 긋고 있느냐, 그 지평 안에서 나를 이해하고 그 지평을 커질수록 사람이 성장해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켄 윌버라는 사람이 성장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성장이란, 아주 정확하게 정의를 내리는 거예요. 성장이란 지평을 확장하는 것이다. 밖을 향한 조망과 안을 향한 깊이라는 양면 모두에 있어서 경계선의 성장이 바로 사람의 성장이다라고 이야기를 해놓은 거예요. 굉장히 여러분 합리적이고 이게 이해가 되는 말이죠. 아, 그렇구나. 나 자신의 성장이라는 것이 사람이 그어놓은 그 경계선, 즉 자기 인생을 바라보는 지평이 넓어지는 것이 성장이구나 하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자신을 인식하는 폭이 넓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영적인 세계에도 비슷한 모습을 가지게 됩니다. 바로 영적인 지평이 넓어지는 것이 바로 영적인 성장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내 머리 위에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떠 있고 오늘 아침에도 만나를 먹었음에도 자기를 인식하는 폭이 좁아져 갖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늘 내 눈앞에 있는, 안쪽에 있는 좁은 자기 정체성에서 날마다 살면서 어때요? 일희일비하는 인생으로 산다면 영적으로 성장했다라고 전혀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매일 자신의 한계선을 긋고 매일같이 그 한계선 안에서 같은 일상을 반복하면서 성장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이 문제는 우리에게 굉장한 심각한 얘기가 되는 겁니다. 왜요? 오늘 우리의 삶이 마치 그 경계선을 쫙 거는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고 살아온 게 벌써 10년, 20년, 30년이 넘어가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내가 거놨던 그 경계선을 너무나도 오랫동안 유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가 되죠? 나는 영적인 성장을 계속 멈추고 이루지 못하고 있구나. 나는 성장하지 않고 늘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닐까요? 여러분 요즘에 젊은 아이들이 쓰는 말에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라떼는이 뭡니까? 라떼는이 뭐예요? 여러분 그 커피에다가 우유 부은 게 라떼 아닙니까? 그게 아니죠. 그게 중의적 의미가 있는데 내 옛날에 말이야 내가 잘 나갈 때는 말이야 라떼는 말이야 라는 뜻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젊은 애들이 라떼는이라고 얘기하는 자기 직장 상사가 꼰대라고 표현할 때 쓰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자기가 옛날에 경험했던 경계선 안을 그어놓고 내가 옛날에는 말이야 그러면서 그 경계선 안의 것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시대가 바뀌었고 세상이 바뀌었고 사람들이 성장해 가야 되는데 내가 성장하지 못했다라는 말을 할 때 라떼는이라고 자기 스스로 말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혹시 영적인 세계도 나도 옛날엔 말이야 나도 전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체험했어 하고 영적인 라떼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굉장히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도 성경에 분명히 말하듯이 성도는 늘 성장해야 합니다. 성장을 멈추면 어렵게 발견한 값진 다이아몬드를 다시 그 다이아몬드 원석을 진흙 속에 팍 집어넣어 버리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영적 성장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매일같이 정신없이 바쁜 일상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영적 성장을 향해 나갈 수 있을까요? 오늘 이런 이야기들을 좀 같이 길지 않은 우리가 두 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얘기할 텐데 첫 번째 키워드는 조화이고 두 번째 키워드는 균형이라는 두 가지 이야기를 가지고 오늘 하나님 말씀을 좀 깊이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아멘 하신 분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지금 말고 아까 항상 첫 번째 한 사람이 저겁니다. 여러분 아멘 하십시오. 네, 그래요. 자, 우리 주보를 펼쳐서 3페이지를 같이 보겠습니다. 주보 3면에 보시면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영적 성장의 축복이라고 정해놓고 두 가지 키워드를 얘기해 봅시다. 첫 번째 키워드는 조화입니다. 영적 성장에서 조화가 중요하죠. 자, 거기다 써보세요. 영적 성장은 믿는 것과 아는 것의 조화를 이루는 것입니다. 영적 성장이라는 것은 믿는 것과 아는 것의 조화를 이루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제가 신학교를 다니면서 신학교 가면 신학도 배우지만 신앙이나 교회론에 대해서도 배웁니다. 근데 제가 신학교를 참 오래 다녔죠. 20대 초반부터 신학교를 다녔는데 참 오래 다녔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신학교에서 교회를 배우고 신앙을 배우면서도 저는 교회에 대한 미래를 보지 못했습니다. 무슨 얘기냐고요? 왜냐하면 제가 어려서부터 자라면서 교회 안에서 느끼던 교회의 문제를 어떤 신학적 주제에서도 해결하는 것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괴리가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럴 때 내가 배우는 것과 내 삶의 모습, 내가 경험하고 있는 것이 다를 때 이게 뭐라 그런 거예요? 괴리감이 형성이 된다 그러죠. 괴리가 되는 거예요. 멀어져요. 두 가지 주제가. 아니 같은 것이어야 되는데 왜 이게 두 가지가 멀어질까요? 머리로 배우는 것과 현장에서 보는 게 왜 다르냐는 거예요. 이론과 실제가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니 말이죠. 신학생 때부터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이나 비전이 생기지 않고 신학생 때부터 괴리감에 괴로워하면서 살아갑니다. 아니 책에는 이렇게 써있고 성경이 이렇게 돼 있는데 왜 교회는 이 모양이지? 이게 신학생 때 계속 생기는 괴리감이에요. 그러니 어떨까요? 비전이나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이 아니라 어느 선에서 타협하면서 계속 살아가는 그것을 배우게 돼요. 이상하지요? 청년일 때는 교회 청년일 때는 전혀 이런 것을 느끼지 못했던 사람도 신학교를 가면 이 괴리감에 시달립니다. 왜? 현실과 배우는 게 다르기 때문에. 그러면서 세상에 있는 교회는 완전하지 않아. 세상에 있는 교회는 불완전한 거고 저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갈 때 완전해지는 거야 라고 결론을 냅니다. 물론 신학적 주제로 맞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이건 우리가 내릴 결론이 아닌 거예요. 교회가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이 분명히 있는데 이 이야기를 하면서 어떻게 해요? 적당한 선에서 타협하는 마음을 자꾸 이 말로 자꾸 덮으려고 해요.
그러면서 적당한 선에서 씁니다. 이런 괴리감의 문제는 비단 신학을 배우는 학교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실제적 신앙생활에서 일어나는 믿음의 현장에서는, 신앙생활이 일어나는 믿음의 현장에서는 더욱 심각하게 나타나죠. 보십시오. 교회에서 성경 공부를 하고 교회사도 배우고 수없이 많은 지식을 쌓아갑니다. 그러면 여러분, 사람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죠? 뭔가를 알아간다는 것에 대한 기쁨이 있죠. 이게 여러분 신학생들이 다 느끼는 거고 우리도 다 느끼는 겁니다. 성경을 알아가는 기쁨이 있고 뭔가 새롭게 배우고 이 지평이 넓어지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어떤 선에 도달하면 수많은 이론과 책 속에 분명히 답이 있다고 생각했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 그 답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문제는 공허한 지식과 이론만 머릿속에 있으니까 성도에게 현실을 이기는 힘이 없어요. 왜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꾸 타협하는 자리를 찾아요. 이 정도 선에서 우리가 아는 것과 우리 삶의 현장이 적당하니까 이것이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지 않는 괴리가 일어나는 특징적 모습인 겁니다. 믿는 것과 아는 것에 조화가 있어야 되는데 없으니까 성도가 아는 건 많은데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이 뭐예요? 난 마음의 위로받으러 왔어. 이런 생각을 자꾸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바울은 성도가 성장해야 됨을 말하면서 우리를 향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13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너무나도 익히 들었던 말씀 아닙니까? 자, 그렇다면 한번 우리 질문해 봅시다.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된다는 게 뭐죠? 그 다음 절에 보면 자세히 읽어보면 그게 나옵니다. 자, 우리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읽으면서 한번 찾아보십시오.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는 게 뭐지? 자, 14절 시작. 이제부터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하게 이르는 것이 이런 목적 때문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 목적이 뭐냐면 세상의 온갖 속임수, 즉 온갖 교훈과 풍조에 유행하는 이런저런 얘기에 밀려다니는 영적 어린아이가 돼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그래 이것 때문에 성장해야 된다. 이런저런 얘기에 휩쓸려 다니면서 이게 맞나? 저게 맞나? 이러는 어린아이가 되지 않게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죠? 네. 막 그러든가 말든가? 누구야? 아까 우리 그 수료식 하는데 우리 정은주 집사님이 우리 유치원에서 교사로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수료식을 지나가는데 전 유치원 졸업식 같았어요. 네. 아니 우리 집사님들 이름을 청년들 이름을 부르는데 어린아이들이 나올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굉장히 젊어지는 느낌이라서 좋았습니다. 어쨌든 어린아이가 돼서는 안 되기 때문이래요.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미숙한 믿음의 특징을 말해주는 겁니다. 미숙한 믿음이 뭐예요? 이런저런 이야기에 휩쓸려 다닌다는 거예요. 성장하지 못했기 때문에. 마음으로 믿는 것과 머리로 아는 것이 조화가 하나가 되지 않아서,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는 것을 믿음의 삶으로 표현해내지 못하고, 그치, 머리로 아는데 삶을 엉뚱한 걸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아까 얘기한 것과 똑같은 얘기죠. 즉 이것이 두 개가 하나가 되지 않아서 머리로 아는 것이 내 삶의 영향력으로 나타나지 못하는 상태, 이게 어린아이, 자라나지 못한 성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단순히 머리에 지식을 넣는 것이 성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머리로 아는 것이 삶의 형태로 조화롭게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말이죠, 앞에서도 보셨지만 양육과 훈련이 체계적으로 잘 준비되어 있는 교회입니다. 이런 건강한 교회를 세우려고 우리가 함께 이렇게 많이 뛰어온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잘 보지만 이런 시즌이 되면 훈련을 받은 분들이 이렇게 간증을 하면서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우리 교회 이런 훈련 시스템이 잘 갖춰 있어서 너무 감사하대요. 언제고 하나님의 성령이 자기에게 깨달음을 주실 때, 내가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될 때 언제고 영적 성장을 향해서 도전할 수 있고 실패해도 또 다시 도전할 수 있는 아예 배경이 딱 돼 있어서 교회 여기만 들어오면 내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변화되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교회가 너무 든든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이곳에 들어와서 훈련을 받는데 왜 이렇게 변화가 일어날까요? 그것은 말입니다, 이론을 가르치는 교실 수업을 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교실 수업이요. 우리가 뭐지요? 우리가 배우는 게 뭡니까? 오늘 우리가 배운
배운 것을 삶으로 실제로 시행하고 삶 속에 이식하고 살아내는 것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 아들이 군대 가서 자꾸 군대 얘기를 하게 되는데, 군대 가면 말이죠, 총 쏘는 훈련을 하죠. 자, 총 쏘는 훈련을 앞에서 책을 갖다 놓고, 총은 길이가 이렇고 이렇게 만들어졌고 총알 종류는 이런 게 있고, 이 총알을 여기다 넣고 그 다음에 레버를 당긴 다음에 방아쇠를 탁 당기면 발사가 되는 거야. 가늠자가 가늠선을 여기다 놓고 어깨에다 딱 붙이고 쏘면 돼. 자, 총 쏴봐. 아무도 못 쏩니다. 그렇죠? 저는 총이 그런 건 줄 몰랐어요. 그냥 저도 아주 나이브한 젊은이였죠. 헬렐레 그러면 돌아다니다가 군대 갔는데 총을 주네. 무거운 총을 들고 맨날 총 들고 걸어 다닐 때도 총 들고 다니고 그러니까 아마 똑바로 총을 뭐 이렇게 들고 다니는 것만 하고 다녔고, 또 뭐 사격 연습을 하니까 이렇게 총을 딱 이렇게 견착을 한 다음에 쏘는 방법을 가르쳐줘요. 총은요, 이걸 당겨서 맞추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딱 조종해서 팡 당겼을 때 총이 흔들리지 않아야 돼요. 그래야 맞아요. 그래서 왜 영화 같은 데 보면 총 쏠 때 호흡을 멈추라 그러잖아요. 꽉 잡고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게 자세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자세를 막 가르쳐줘요. 그러더니 제가 총알을 주는 거예요. 저는 그때까지 이 총이 무겁기만 하지 진짜 총이란 느낌이 없었어요. 근데 총알을 주더니 자, 엎드려갖고 총알을 집을 결합을 하래요. 딱 결합을 했어요. 그러더니 이걸 장전을 착 하고 나니까 딱 엎드려갖고 있는데 사격 통제관이 그러는 거예요. 준비된 사수부터 발사 그러는 거예요. 근데 아무도 안 쏘는, 한 1초 정도 아무도 안 쏴요. 근데 제 옆에 있던 애가 처음으로 당긴 거예요. 제가 옆에서 이때까지 태어나서 가장 큰 소리를 들었어요. 꽝 그러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그러면 총 쏘면 어떤 소리 나요? 탕탕탕 그러는 거 같죠? 자기가 쏘면요 천둥이 칩니다. 얼마나 소리가 큰지요. 그 소리 딱 듣자마자 귀에서 소리가 갑자기 안 들리기 시작해요. 삐 그러면서 그때부터 쏘기 시작하는데 빵빵빵빵빵빵 하고 쏘는데 얼마나 무서운지요. 이 총이 진짜였어. 쏘고 나니까 이게 진짜구나. 그때부터 갑자기 자기 정체성이 발성이 돼요. 내가 군인이 맞구나. 2주밖에 안 돼서 맨날 총 들고 앞으로 가 뒤로 돌아가 뭐 보이스카우트 같이 나 갑자기 총을 딱 쏘기 시작하니까 내가 군인이 됐구나 하고 인식이 오는 거예요. 삶이 움직이니까. 이론으로 아무리 가르쳐줘도 총 들고 놀러 가는 것처럼 그러고 다니던 애가 갑자기 총이 꽝 하고 발사되고 위력을 발사해서 앞에 사람처럼 생긴 표적을 꽉 꿰뚫고 지나가니까 그제서야 이게 무서운 건 줄 알겠는 거예요. 현실에 내 손에 들려있는 이게 맨날 내 옆에 건물대에다 세워놓고 잠자던 이게 엄청난 위력 있는 능력 있는 위력 있는 무기라는 걸 알고 나니까 정체성이 싹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왜 변화가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수레바퀴의 삶을 배우고 삶에서 실행해서 내가 그 말씀과 기도와 성령 충만이 내 속에 있는 것을 경험합니다. 복음을 배웠는데 배우고 끝나는 게 아니라 행복몸 인도자가 돼서 또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내 입술을 보게 됩니다. 내 입에서 막 복음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도고기도를 배우고 나니까 도고기도의 삶이 일어나면서 기도를 하는데 기도가 막 능력 있게 나타나는 겁니다. 그리고 나의 삶의 현장에서 나를 통해 복음이 전해지고 또 다른 영혼이 살아나고 일꾼이 세워지는 것을 찾고 내 손에서 이게 일어나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나 자신이 예수님처럼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치고 또 다른 사람을 전도하고 또 다른 사람을 치유하는 삶을 내가 살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어떻게 할 것입니까? 너희가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인데 지키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지요. 여러분 복음을 전한 현장에서 시키니까 나도 손 얹어놓고 기도했는데 기도가 딱 끝났는데 이 사람이 통증이 사라졌다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이 사람이 지금 아픔이 없어지고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된 걸 이걸 어떻게 할 거냐고요. 놀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총알이 발사가 되네. 지금까지 아닌 줄 알았는데 그러면서 자기 손에 들려있는 게 이게 뭔지 알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였구나. 이게 뭐예요? 이게 아는 것과 믿는 것의 조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번에 행복 모임과 초청주일이 참 이 봄사역이 너무 잘 됐어요. 왜 이렇게 잘 됐나 하고 사람들에게 물어보는데 같이 얘기를 나누는 사람들마다 행복 모임 인도자들마다 뭐라 그러냐. 목사님 이번에 기도응답이 정말 많았어요. 사람들이요
기도가 응답되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걸 믿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영접하고 그럽니다. 이러면서 끝까지 사람들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에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우리 교회 2024년 들어오면서 교회 제도가 바뀌면서 도곡기도 팀이 빡세게 돌아가기 시작했어요. 그래갖고 여러분 밖에 나가면 양쪽에 있는 토끼굴처럼 생긴 기도실, 3개의 기도실이 일주일 내내 사람들이 와서 기도하는 소리로 가득 찼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기도의 응답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거꾸로 말해봅시다. 지금까지 뭐 안 했다는 거예요? 기도를 안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기도가 응답이 안 되는 게 아니라 기도를 하다 포기하고 기도를 안 했다는 것입니다.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가 말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을 얘기합니다. 복음이 공식이나 머릿속의 지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되고 그 승리가 나의 현실이 되는 게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요. 그러고 나니까 말입니다.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믿음과 내가 아는 것과 믿는 것의 조화를 이룬다는 것이 바로 이런 거구나. 이런 사람이 바로 성숙해가는 사람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계십니다. 한국 기독교 문제가 있다고. 그 문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문제가 뭔지 파악하고 이것저것 다 꼬집어내는 일은 다 했습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가 뭐죠?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니라 행위가 없는 겁니다. 말씀이 없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그대로 믿지 않는, 성장하지 못한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삶이 없고 삶의 변화를 만들어내지 못하는 거예요. 외치는 사람은 많은데 변화된 삶으로 인도하는 사람이 없어요. 삶을 따라가야 되는데 따라갈 사람이 없어요. 공허한 지식과 이론을 계속 여러분 성경 공부라는 이름으로 집어넣으니까 머리로는 알겠는데 현실을 이길 힘이 없으니까 괴리가 일어나고 적당한 자리에서 타협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 속에 아는 것과 믿는 것의 조화가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현장에서 행하며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절대 이단에게 속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다른 사람을 섬기면서 하나님 앞에서 그 사람을 세워가기 위해서 도구기도 할 줄 아는 사람은 절대로 불평과 불만의 늪에 빠지지 않습니다. 매일 자신이 성장해야 하기에 성장의 방법을 구하고 찾고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 되는 삶을 향해서 오늘도 늘 달려가는 뿌듯하고 자랑스러운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첫 번째 얘기를 좀 정리해 봅시다. 우린 지금까지 영적 지평이 넓어지고 성장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 믿는 것과 아는 것이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울은 어린애같이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장성해야 되는데 그 장성하는 것이 믿는 것과 아는 것의 조화를 이루어 견고해져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이런 조화를 이루기 위해 복음을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오늘 양육과 훈련으로 내 삶의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삶, 복음이 살아있는 신앙인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는 것만 넘치는 괴리를 넘어서 삶으로 대답하는 조화로운 믿음이 되어 영적 성장을 이루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좋아요, 여러분. 여기는 살아가고 있는 것, 살아내고 있는 것. 여기는 머리로 들어오니까 입으로 아멘 하시는데, 자, 더 얘기하면 시험 드니까 그만합시다. 자, 봅시다. 저는 말입니다. 어렸을 때 추억이 참 여러 가지 생각이 나는데 제가 생각나는 게 하나가 뭐냐면, 어려서 부모님이 시골에서 목회하시고 저희 할머님도 같이 시골에 계시고 그랬을 때가 있었는데, 시골에 5일장이, 제가 어렸을 때 5일장이 남아있었어요. 그래서 그 시골 장터에 약장사가 와서 약 파는 장면을 본 적이 있어요. 몇 번 못 봤는데 저도요. 근데 약장사가 오면 뭘 가져오죠? 보통? 물론 약을 갖고 오지요. 약장사니까. 근데 약장사가 사람들에게 약 팔기 위해서 갖고 오는 게 있죠. 뱀을 갖고, 뱀이 아니라 뱀입니다. 뱀을 갖고 오는데 구렁이 2마리. 야, 구렁이가 사람 팔뚝보다 굵은 게 있더라고요. 그럼 팔뚝만큼 굵은 구렁이를 그 위에 양파 싸는 그 빨간 양파망 있잖아요. 그런 데다가 2마리를 이렇게 똘똘 말아 있는 걸 가져와서 딱 갖다 놓지요. 그 사람들이 뱀을 보고 놀라고 막 모여들면서 와 신기하다 그러고 있을 때 약장사가 이제 약을 팔기 시작합니다. 이거 한번 잡숴봐 막 그러면서, 그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약에 대해서
만병통치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거의 대부분. 뭐도 낫고 어떤 양반은 할머니는 이걸 먹었는데 지팡이를 휙 던지고 허리가 쭉 곱게 펴졌다는 등 뭐 이런 얘기를 하죠. 다 기억이 나요. 하도 신기하게 봐가지고 말입니다. 그러면서 물론 중간에 얘기합니다. 애들은 가라. 그래서 꼭 얘기, 저도 들었어요. 그러면서 그 얘기를 하면서 막 팔지요. 그런데 제가 그때 할머니 손을 붙잡고 그 얘기를 들으면서 너무 신기하게 봐서 기억에 남는 게 제가 7살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7살짜리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머리를 아프면 두통약을 먹고 감기 걸리면 감기약을 먹는데 어떻게 저 약 하나가 모든 병을 다 고치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개연성이 전혀 없는 거죠. 그리고 아니 건강해지는 것과 저 구렁이는 무슨 상관일까? 뭐 구렁이의 힘이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서 막 기억나는 단어 중에 뭐 아침에 벌떡, 저녁에 벌떡 뭐 이런 얘기, 벌떡이 무슨 뜻일까? 뭐 이런 생각도 좀 했었습니다만. 예. 울쓰라고 얘기했는데 하나도 안 웃네. 그래요. 중요한 게 뭐냐면 개연성 없이 마구 좋아진다는 말이 더 신빙성 없게 들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만약에 영적 성장이라는 것이 신앙의 조화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 신앙이 믿는 것과 아는 것이 조화롭게 되는 것이 영적 성장을 일으킨다라고 말한다면 그렇죠? 이게 만병통치약이야 이런 얘기가 되지 않을까요? 조화 그렇죠? 여러분 이 조화라는 것이 만병통치약인가? 너무 기계적인 이해에 머물게 되고 그 속에 있는 분명히 그 사건 속에 있는 성령의 역사나 하나님의 섭리들이나 이런 것도 다 필요 없어. 그냥 조화만 있으면 돼. 이렇게 인식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렇게 단순한 설명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말이군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집을 지을 때 기둥 하나로 집 짓던가요? 우리 예배당을 보십시오. 기둥 하나로 되던가요? 안 되니까 이렇게 많이 갖다 놓은 거 아닙니까? 응? 그러니까 우리 예배당은 견고한 반석 위에 지은 집입니다. 기둥이 많아서 오늘 수확하다 웃지를 않네. 그래요. 보십시오. 여기서 오늘 우리는 이 조화와 함께 붙잡았던 두 번째 키워드인 균형이라는 기둥을 좀 봐야 됩니다. 자 보십시다. 그래서 우리 주보에다가 두 번째 이렇게 한번 써볼까요? 균형.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는 비밀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란다. 이게 무슨 뜻이냔 말이에요.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는 비밀을 알아야 된다. 이게 무슨 뜻이냐? 자, 우리는 다시 본문으로 한번 돌아가 봅시다. 바울은 성장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인 말을 그 다음 절인 15절과 16절에 이야기를 합니다. 자, 보십시오. 이게 읽을수록 이해가 안 되는 말이라 가지고 좀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머리에다가 이미지를 그리면서 한번 보시면 돼요. 제가 읽어볼 테니까 머리에다가 그림 한번 그려보십시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자, 그에게까지 자라요. 그가 누구래요? 곧 그리스도라. 그리스도에게까지 성장하라. 그런데 그 성장하는 방법이 뭐예요? 참된 것을 하라는 거래요. 참된 것을 하면서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는 게 성장하는 방법이다. 16절. 그에게서, 그런데 희한하죠? 그에게 올라갔는데 성장해서 그만큼 자라났는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에게서 그리스도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아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해서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또 사랑 나왔어요. 스스로 세우느니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자, 그에게까지 자라래요. 여러분 이 말씀을 잘못하는 해석하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무슨 얘기냐면 그에게까지 자라난다고 해서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되라 라는 얘기일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되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될 수 있습니까? 안 되는 거죠. 이건 누구나 다 금방 보면 알아요. 어떻게 예수님처럼 자라나냔 말이에요. 여러분 그 무슨 뜻일까요? 좌절하라는 뜻은 아닐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처럼 자라나라. 예수님이 목표가 되면 부담스러워서 하다가 안 되니까 처음부터 못해 이러면서 포기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만큼 할 수 없다고 단정 지어버린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죠. 그럼 예수님에게 자라나라. 그게 무슨 뜻이냐면 이 말씀을 보면 사람의 성장을 몸과 머리에 비유하고 있죠. 자, 사람이 성장하는데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머리입니다. 범사에게 머리에게까지 자라가라. 그런데 올라갔다가 어떻게 해요? 머리에게서부터 각 마디가 연결돼서 지체가 같이 성장해 간다고 머리에게 들어갔다가 머리에서부터 나와서 몸이 커가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성장이라는 개념이 양방향으로 돼 있어요. 이것은 기계적으로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생명력 안에서 머리와 유기체적으로 연합되어서 머리의 뜻이 온 몸에 펼쳐져 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에게로 자라가는 거예요. 머리가 누구예요? 그리스도예요. 근데 온 몸은 머리로부터 명령을 받아서 조화를 넘어서 머리가 주는 균형감을 가질 때 몸이 딱 붙어서 함께 성장해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장이라는 것은 머리랑 분리해서 생각할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그게 그리스도에게로 자라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머리가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교회를 각 지체들의 유기체적 조합으로 봅니다. 팔, 다리, 몸통 등 각 지체가 모여서 몸이 되고, 몸이 조화를 이루어 머리의 명령을 받아서 몸이 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몸에 붙은 팔과 머리가 만약에 연결이 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될까요? 자, 저를 보십시오. 사람의 몸이죠. 머리가 그리스도래요. 굉장히 크고 좋죠? 그렇죠. 머리가 그리스도래요. 그런데 여러분, 머리에 연결된 몸이 다 연결이 돼서 지체가 됐는데 이 팔이 연결은 붙어 있긴 한데 머리와 연결이 끊어져 있어요. 자, 박수를 한번 쳐봅시다. 박수 어떻게 치죠? 왜 박수가 안 쳐지잖아요. 왜요? 붙어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머리랑 연결이 돼 있어서 머리가 이쪽 팔과 이쪽 팔을 두 개를 함께 움직여 그리고 박수를 치게 만드는 거예요. 아무리 성장하고 교회에 붙어 있는 것 같고 그냥 있어도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성장이라는 것은 머리와 연결되어 있어야 된다. 그래야 머리가 주는 균형감을 가지게 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때 제대로 움직이지 않는다면 소설에 나오는 프랑켄슈타인처럼 팔다리가 붙어 있었다고 진정한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것은 머리가 주는 균형감이 조화를 좌우하는 거예요. 온몸이 머리이신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각 지체가 성장한 대로 조화롭게 움직이는 것입니다. 머리가 균형을 잡을 때 온몸은 조화롭게 그 성장한 힘을 발휘해 가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성장을 더욱 값지게 하는 균형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을 알게 됩니다. 머리 대신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연결이 되어서, 우리 지체가 머리에게 연결이 되어서 머리가 주시는 균형감을 가지게 될 때 사람은 제대로 성장해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나오지만 그리스도의 뜻을 행하지 않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지요. 주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고 오직 모든 초점이 자기 자신에게 맞춰져 있지 않습니까? 오늘 간증을 들어보십시오. 저는 우리 간증하신 우리 자매님이 신앙생활을 오래 한 줄 알았어요. 왜요? 교회 왔는데 서스럼 없이 같이 이렇게 교제가 아주 빨리 일어나시고 교회가 이렇게 크게 이질감이 없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줄 알았더니 오늘 간증을 들으면서 너무 놀랍죠? 어렸을 때 교회 가본 것 말고 우리에게 처음 오신 거래요. 그리고는 처음에 그렇게 이질감 있던 교회가 목장이 이렇게 살갑게 받아주면서 관계가 형성이 되더니 양육을 하는데 양육을 받으면서 말씀, 기도, 수레바퀴 삶을 통해서 말씀과 기도가 회복이 되면서 그리스도와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냥 우리 교회 나오는 출석 교인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이 되니까, 말씀과 기도로 연결이 되니까 사람이 성장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간증을 보면서도 잘 안 믿어지는 거예요. 제가 목사인데도. 왜요?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잖아요. 마치 거짓말을 써놓은 것 같지 않으십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본다면 어떻게 저렇게 짧은 시간에 사람이 휘딱딱 뒤집힐 수 있냔 말이에요. 이게 뭡니까? 성장이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양육을 하기 전에 교인 서약서를 받습니다. 거기 사인을 하고 거기에 있는 곳에批표를 해가지고 내가 앞으로 예일교회 성도고 예일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입니다라는 자기 의지를 딱 고백하고 사인을 딱 하면 그때부터 우리 교회는 그분에게 양육을 합니다. 왜요? 내 의지, 내가 오늘 여기서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로 부르셨고 여기서 내가 이렇게 성장해 간다는 자기 의지가 딱 들어가서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중심에 그걸 받아들이고 우리가 한 몸을 이루어야 되거든요. 근데 난 저 교회는 저 교회 다닐 텐데 양육은 여기서 받고 싶어요. 머리만 커지는 사람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괴리가 일어나고 아무리 훈련을 받아도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죠?
몸과 마음을 쏟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럴 때 역사가 일어나요. 그럴 때 머리 대신 그리스도와 연결이 되고 몸의 지체가 돼서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말입니다. 설교를 지금 제가 3분의 1을 지금 날릴게요. 너무 시간이 빨리 가서 할 말이 너무 많은데 같이 나누고 싶으면 막 진리에 대한 얘기가 많은데, 예, 그렇죠. 여러분의 그 행복한 표정을 망치고 싶지 않아서 좀 앞에 부분을 좀 생략하고 한 가지 우리 교회에서 일어난 일화를 하나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 권사님 한 분이 요즘에 자기 말로 구름 위로 날아다닌대요. 손오공이에요? 물어봐서 손오공이에요. 구름을 타고 날아다니는. 무슨 얘기냐 했더니 그분의 말로 표현하면 요즘 자기가 전도에 미쳤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니, 전도가 너무 재밌고 복음을 전하고 영혼이 구원받는 그 모습을 보는 게 이게 막 희열이 넘치고 감격이 넘쳐난대요. 근데 이분이 이렇게까지는 아니었어요. 살짝 맛은 갔는데 이렇게까지 맛이 간 분이 아니었는데 획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어떻게 성령이 저분을 인도하고 계시나 하고 얘기를 들었더니 한동안 셀리더가 된 다음에 사역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부터 이분이 그 어려움 속에서 막 방법이 뭐예요? 내가 그렇게 원하던 영적 리더가 되었고 하나님의 부르심이 분명히 있는데 내가 왜 이러고 있지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이제 기도하고 큐티하는 삶에다가 집중을 한 거예요. 근데 제가 그걸 들었죠. 큐티의 은혜를 나누고 막 혼자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그러면서 점점 이분이 하나님 앞에서 영적 성장이 일어난 겁니다. 그러면서 그 주변에 함께 이제 사역하던 자기 선임 리더에게 사역의 방법들을 계속 전수받으면서 이렇게 하는 거구나 이렇게 하는 거구나 하면서 자꾸 이제 사람을 이해하기 시작하고 사역을 이해하기 시작하면서 점점 사람이 변화되는 걸 보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그러면서 이 심령이 성장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영혼 살리는 기쁨이 막 들뜨기 시작. 이 점점 강해지는 거예요. 어떤 날은 하루 종일 전도하고 사람 세우고 권면하고 그러고는 저녁에 집에 들어와서 식구들 밥을 차려주고 이제 저녁을 먹고 나면 여러분 쉬어야 되죠. 근데 진짜 사역자들은 이때부터요. 왜? 다른 사람들은 퇴근하고 딱 오는 시간이 여기니까. 그러니까 저 집에 밥을 차려주고 나가야 되는데 자기는 밥을 못 먹었잖아요. 그러니까 앉지도 못하고 그냥 있는 음식을 서서 몇 개를 입에다 집어넣고 막 먹으면서 막 이거 챙겨주고 그리고는 또 가방 들고 나가는 거죠. 여러분, 이 도대체 뭐라고? 돈 주면 이렇게 하겠습니까? 돈 주면 이렇게 살겠습니까? 아니요. 앉아서 밥도 한 그릇 못 먹으면서 뭐 하겠다고. 그런데 그러면서 나가는 자기 자신이 앉아서 밥도 못 먹고 입에다 음식을 몇 개 물고 나가는데 너무 행복하더래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기쁨. 머리 대신 예수님이 내가 예수님께 연결이 되어 있는데 그 예수님의 생각이 예수님의 그 마음이 자기에게 와서 가슴을 뜨겁게 만드는데 이분 속에 예수님의 비전이 내 비전이 되고 예수님이 눈물 흘릴 자리에서 내 눈물이 흐르고 예수님이 웃고 기뻐하시는 자리에서 내가 함께 기뻐하는 머리 대신 예수님께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이 균형이 잡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단순히 그냥 뭔가 변화되고 뭔가 새로워지고 이게 아니라 방향성이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 일을 왜 지속해야 되는지를 아는 거예요. 제가 자주 말했죠. 세상에서 제일 힘든 건 오늘 변화되는 게 아니라 지속하는 거라고요. 지속. 계속적으로 이 길을 가도록 머리 대신 예수님과 딱 연계되어 있으니까 거기서 영적 성장이 더 큰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당에 내려오시다가 벽에 붙은 그림을 하나 보셨습니까? 그 그림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열매. 우리 교회 구호입니다. 바로 우리 예수님이 머리 되셔서 나를 몸으로 부르신 예수님과 머리와 몸이 연결된 것처럼 그 예수님과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열매로 서 있는 사람이 진정으로 성장한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람을 통해서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를 합시다. 오늘 우리는 영적 성장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영적 성장이 무엇입니까? 그걸 두 가지 키워드 조화와 균형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믿는 것과 아는 것에 괴리를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함께 조화롭게 성장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역의 현장이 사람을 성장하게 만드는 거예요. 머릿속에 있는 지식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닙니다. 복음을 누리는 삶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가 성장 만능주의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비전이 내 비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어서 머리 대신 예수님의 제자 삼는 세계 비전이라는 예수님의 뜻이 나에게 인생의 큰 그림이 되고 동기가 되고 그분이 뜻을 따라서 오늘도 달려가는 삶이 될 때 조화와 균형이 함께 일어나면서 공허한 이론이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끝까지 승리하는 축복받은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영적 성장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 성장에 대한 열망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성장이 자기가 보는 인생의 지평을 달라지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라는 지평이 확 넓어지고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이유를 대라고 말하면 수도 없는 이유들을 대는 게 아니라 뚜렷하고 명확한 이유를 가지고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는 진정한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아우른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은혜를 마음속에 깊이 담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구나. 저 오늘 양육 간증한 저 한 분이 저렇게 예수 믿은 지 얼마 되지도 않은 분이 저렇게 변화를 이루어가는 것이 너무나 귀한 것이구나. 나라고 못할 것이 무엇이 있겠는가. 나도 한번 태어나서 예수 믿고 하나님의 사람 되었는데 성장한 자의 축복을 누려야겠구나. 하나님 나에게 영적 성장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어 영적 성장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공허한 이론만 머릿속에 집어넣는 사람 되지 말게 하시고 실제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일하면서 성령이 주시는 능력으로 오늘도 영적 성장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머리만 하는 자 되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성령 안에서 아버지 안에 강력하게 역사를 이루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나이다.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조화를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역사. 우리 같이 다시 한번 기도합시다. 오른손을 가슴에 얹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뜻이 내 마음에 오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뜻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의 비전이 내 비전, 주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마음이 내 마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비전이 내 비전 되는 아버지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누가 어디로 향해가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의 삶의 방향이 어디입니까? 아버지, 조화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균형이 있어야 되고 방향이 있어야 되는 걸 알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서 오늘 길을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자가 아니라 확신 가운데 서서 주님의 마음과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온전히 이 길을 달려가면서 진정한 영적 축복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함께 하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나를 향해서 주님 이 조화와 균형의 두 가지 길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멈춰있는 사람, 머릿속에 아는 것으로 가득 찬 사람이 아니라 아는 것과 믿는 것의 조화를 이루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성장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찬양하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
천사가 무릎 꿇고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의 영광은 예수 주 메시아네.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하길 원합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의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의 영광을 예수. 우리 마지막으로 전심을 다해 선포합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의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 예수 주 메시아네. 예수 주 메시아.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메시아가 되어주십니다. 예수 주 메시아. 아멘. 우리의 메시아가 되어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한 마음에 박수 올려드립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의 영혼이 무엇이라고 저 구렁텅이에서 건져서 깨끗한 옷을 입혀 하나님 자녀 삼아주신 것도 너무 감사한데, 하나님을 찬미하고 예배하며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귀한 삶을 허락해 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예배하는 자 되어 오늘도 무릎을 꿇고 하나님 보좌 앞에 엎드려 싸우니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머물러 있는 자 되지 말게 하시고 날마다 승리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세상의 빛이 되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하면서 하나님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준비한 예물을 가져와 주께 올려드립니다. 사람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이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귀한 예물 주님 받으시옵소서. 사람의 중심을 살피시는 하나님,
그 드린 손길의 마음의 깊은 곳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겸손해서 하나님께 자신의 삶 전체를 올려드린 그 마음을 받으시고 기쁘셔서 두 손을 들어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 늘 힘들고 어렵고 하나님 정말 빡빡한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축복이 넘쳐서 풍성함과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들은 죽겠다 말하지만 우리의 입에서는 살겠다 말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이 아무리 어두워도 우리의 삶에 영광의 빛이 떠나지 않는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 지켜주시옵시고 한 주간도 주와 함께하며 염려하지 않고 담대히 살아내는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시고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이 내주하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교통하시는 은혜가 오늘 모여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우리의 삶의 현장과 가정과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손으로 하는 일들 위에 주가 핏값으로 사신 주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